동양성교회 기관지인 하늘전보는 성서학원 강당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우리가 성서학원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후원자들이 잘 아는 대로 학교는 서울의 서대문 밖에 위치해 있고 이 동네는 애오게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형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이 학교를 형님의 우물, 곧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주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동양성교회 선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 것처럼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성서학원, 그 성서학원이 그런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학교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양생들, 신학생들, 그들의 목회와 그리고 전도의 실습을 위해서 강단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강당교회 출발점이 되는데 1913년 9월 7일 첫 주일에 참님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서학원 내에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현교회의 공식적인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현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다라고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 정신인 성서학원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그 학교를 세우면서 강단의 교회를 세우고 그 강단을 통해서 목회와 전도를 실습시키고 그렇게 실습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전하는 것,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실습의 장, 목회와 전도의 실습 현장으로 강당교회를 또 세웠는데 그게 우리 아현교회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현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112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설립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 다른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배경하고는 독특하게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들의 목회와 전도의 실습의 장으로 강당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왜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 교회 세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목마른 영혼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가정도 바알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요, 무너뜨리지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 내에 바알을 섬겼던 것들이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다? 구약의 말씀은 강력하게 경고하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서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게 돼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방인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버린 겁니다. 넘기신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멜렉과 동방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그들은 알지를 못했지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겁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 그 연합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크게 핍박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호되게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누가 그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르게 서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미디안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궁핍했다라고, 가난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산으로 피신해서 웅덩이와 굴에서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그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잘못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요,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들처럼 평상시 때는 하나님 믿고 허랑방탕하며 삶을 살다가도 인생의 어려움을 몇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사사기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이방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괴로워,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지요. 죄로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인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 의하여 7년 동안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사랑하는 성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범죄에서 겪게 되어지는 시련, 고난, 환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 사람으로 봅시다. 한 사람으로 봅시다. 범죄하고 돌아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또 범죄하고 고통당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부르짖어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찾아오신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굶주림에 그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데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드온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누구를 신경 쓰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신경 쓴 겁니다. 왜? 다 빼앗아가니까, 다 멸하니까. 숨어서 그렇게 밀을 타작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통찰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미디안을 세워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할게. 너는 가라. 미디안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라. 그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로 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 너의 힘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드온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할 때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성 어떻습니까? 이방의 나라 아닙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의 성은 멸망받아 마땅한 포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드온을 미디안의 사람의 손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너는 가라. 누구에게래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너는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현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고통받는 영혼들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존재 이유가 분명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함께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왜 7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죄에서 돌이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당한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예, 내가 잘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잘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납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고요?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정, 이 형편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능력이 하나님은 없어. 그렇다면 미디안의 손에서 이 고통당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통당합니까? 이런 어려움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합니다. 내가 함께한다. 넌 가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 집이요, 문에서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지극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을 행하신다, 이거 의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자격 없는 사람이다, 약하다, 심히 약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징계를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고.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라고. 마치 부모가 잘못 행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사랑의 주님께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징계하는 거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고,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약하고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보내신 거라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거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올 동안 여기 계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드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하고 다른 곳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말이죠. 이튿날 보았더니 양털 뭉치를 짜봤더니요, 양털 뭉치에 물이 그릇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곳은 마른 땅인데 양털 뭉치에만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이렇게 이슬이 내린 거예요. 믿을 법도 한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요, 내일은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믿음 없는 것보다 믿으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의심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의심합니다. 약하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가정 안 변해, 교회 부흥하지 않아, 그 영혼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성격 안 바뀌어, 변화되지 않아, 믿을 게 아니야.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생각에 우리는 찌들어 있고 눌려 있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보십시오.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의심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할 거다,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까? 기독교는 새 소망을 갖는 겁니다. 부활 종교 아닙니까? 다시 살리는 종교 아닙니까? 희망을 주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른 영혼들에게 영생수를 주는 그 신학생들의 목회, 전도, 훈련하는 그런 강단으로 시작한 거예요. 강단교회로.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맡겨주셨다고,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갈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 어떻게 느끼든,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느낌이든, 느낌까지 포함합니다. 감정 믿을 게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르느냐라는 겁니다. 믿고 따르느냐. 따를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관건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32,000명과 함께 미디안에게로 나갑니다. 그들과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32,000이라는 수는요, 미디안과 아멜렉, 동방의 사람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티끌과 같은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역사적 현장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10,000명도 많아. 10,000명도 많아. 그리고 몇 명을 또 돌려보냅니까?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습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그 3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 이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 주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용맹스러운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적은 수를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 목적을 갖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가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그 믿음 갖고 믿음으로 이제 고통받는 영혼에게로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존재 이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 갖고 그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